오늘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빨간 글씨 있잖아. 그 빨간 글씨를 노트를 하나 깨끗하게 사셔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딱 적고 몇 점에 적고 빨간 글씨만 적어요. 검은 글 적을 것도 없어. 빨간 글씨 적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부어져가지고 이 빨간 글씨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서 붉은 피가 흘러가고 붉은 피와 함께 이 붉은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에게 빛의 속도로 흘러가가지고 우리 자녀를 세계적인 쪽으로 빚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면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아들은 말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사역자가 되냐? 물건 사역자가 돼요. 물질 열어주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물질을 희생했거든. 엄마가 누구를 대접한다고? 선지자를 대접한다고 물질을 희생했거든. 물질이 뭐랍니다? 목숨이에요. 목숨. 물질이 목숨이죠. 물질을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어떻게 쓴다? 물건 사역자. 근사님의 아들을 물건 사역자, 경제를 열어주는 사역자로 주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16절. 자, 8절 16절. 8절로 16절입니다. 8절 16절.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사역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자, 열왕기상 17장 11절. 열왕기상 17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열왕기상 17장 11절. 11절.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까 12절에 그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큰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인데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는 경제밖에 없습니다. 먹고 죽을 밖에 마지막 경제밖에 없다. 너무나 경제가 약하다. 이거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남은 경제, 마지막 목숨줄이에요. 목숨줄. 그렇죠? 이것을 드리면 우리는 그냥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선지자의 손에다가 이거 올려달라고 인정머리 없는 엘리야 선지자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은 자 지금 그 재료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먹을 것만 만들어 버리면은 재료가 없죠. 그죠? 그런데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면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 수 있는 경제가 창조된다는 거죠. 경제 재료가 창조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13절이 13절. 요게 13절. 이 13절이 바로 뭡니까? 영감사역, 경제 영감사역. 이 경제 영감사역입니다. 경제 영감사역. 자, 경제 영감사역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경제 창조의 비밀이 숨어 있다. 경제 창조의 씨앗이 숨어 있다. 경제 창조의 씨앗, 경제 기적 창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경제 영감 속에.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뭘 이야기합니까? 경제 영감을 이야기한다. 경제 영감. 자, 경제 영감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영감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오는 건 예언이다. 예언. 14절이 예언입니다. 14절 이것이 예언. 경제 예언 사역.
자, 요 출처는 어디냐? 이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주님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선지자는 뭐냐? 주님의 친구요. 선지자는 주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에 서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마음에 있는 경제 비밀이, 창조의 비밀 씨앗이 그 뭡니까? 선지자의 기름 받은 종의 마음에 경제 창조의 씨앗이 온다. 마음에 오는 겁니다. 마음에 오기 때문에 이거는 가라사대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말로 해, 말로. 이상한 말을. 선지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이해가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 말 하고 싶어 하나? 시간도 없고 짧은 인생을 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괜히 그런 소리 합니까? 아니잖아. 주님 마음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경제 영감이 선지자의 마음에 담기니까 그냥 뭡니까?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영감 사역. 경제 영감 사역. 그래서 경제 영감 사역. 그래서 제가 저 집회를 인도해 보게 되면은 그 대중들 모두에게 주는 경제 영감도 있고 한 개인에게 주는 경제 영감도 있고 시간마다 달라요.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는 전부 다 경제 예언이잖아요. 경제 예언 사역이잖아요. 지금 14절 보세요. 경제 예언 사역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가라사대, 주님 말씀이 임하였다, 이런 단어가 앞에 나오면은 다 예언이야, 예언. 특별히 경제 분야. 자, 열왕기상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에 내리지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해요? 주님이 말씀하셔. 누가 말씀하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거. 요거는 경제 분야, 경제 예언, 경제 예언 사역을 한다 이겁니다. 경제 예언 사역을 해요. 자, 경제 예언 사역. 이 경제 예언 사역을 보게 되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기가 예언하셨다. 주가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에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경제가 계속 뭐 된다? 창조가 돼. 경제가 계속 창조가 돼. 계속 3년 6개월 동안 계속 경제가 창조된다. 경제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 창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지자 집회를 인도해 보게 되면은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가난하게 된 원인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 원인이다. 물건을 받으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 바로 7차원 신권 경제 받으려면 왕권 경제, 영권 경제, 인권 경제, 물권 경제, 기도의 건세 경제, 언어의 건세 경제, 7차원의 건세 경제를 누리려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경제 예언을 설교를 쭉쭉쭉쭉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입니다. 엉뚱한 소리가 나와. 엉뚱한 소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경제 영감이 입에 당겨가지고 엉뚱한 말 미친 소리를 해버려.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미친 소리, 그 경제 영감, 그거 중요하단 말이야. 그건 내 인생의 창조 경제를 여는 열쇠거든. 창조 경제 기적의 문을 여는 그 열쇠란 말이야. 그 경제 영감이. 근데 사람들은 경제 영감을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뭔다. 한쪽 귀로 흘려버리니까 물질이 안 열리는 거지. 아니 선지자는 3박 4일 동안 와가지고 말이야 목에 피가 터지라 말이야. 밤에 잠도 안 자가면 기도해가면서 그 영감 받아가지고 설교하려고. 이번에도 제가 모 기도원에 가서 중보기도 하러 좀 해주세요. 기도하러 갔더니만 기도하러